바로 이 책입니다. 공기. 네, 공기. 네. 네, 공기. 이웃의 책! 없어, 그런 거. 이런 거 하셔야죠! 철학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태수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웃의 책 두 번째 촬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두 번째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박경민님,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지금 첫째 아들 육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사역과 그리고 선교단체 사역 간사로 있습니다. 네. 지금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회와 선교단체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간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채널이 뭐 대상층을 특정해 두진 않고 있지만 지금 간사라는 역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 전도사 같은 이제 직책 중에 하나라고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교단체라는 이 단어가 좀 낯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NGO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호단체 같은데 스텝 정도? 그 정도의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그 선교단체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 네, 네, 저도 들어보긴 했습니다. 네. 네. 이제 YWAM이라고 하지요. 그 단체에서 서울대학 지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비기독교인 분들,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싶긴 하실 테지만 오늘 나눌 책의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웃의 책 두 번째 인터뷰로 지정되어서 응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이런 네. 방송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어떤 촬영 같은 것도 전혀 해본 적이 없으신? 촬영은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완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집중돼서 이렇게 나의 인터뷰를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혹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듣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 주절주절 얘기하는 걸 재밌어합니다. 자, 오늘 네. 주절주절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1시간짜리로 구성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편집점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한번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웃의 책이니까 바로 일단 책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과 네. 그 선정 이유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독교 서적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오늘이라는 예배. 네. IV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이 이제 지으신 책인데 사실 이거를 제가 존경하는 저의 이웃에게, 저의 존경하는 이웃에게 선물 받은 책이고, 네. 네. 그리고 한 몇 개월 묵혀뒀다가 네. 몇 개월? 네, 몇 개월. 몇 개월일까요? 그냥 몇 개월로 그냥 이렇게 네, 좀 알겠습니다. 흐릿하게 네네. 네, 묵혀뒀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행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 가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라든지 이런 뭐 줌 같은 이런 특정 네네. 어플 이야기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유튜브 그럼요. 괜찮은가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어플을 통해서만 만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책 겉에 사소한 하루라는 단어가 이게 써 있는데 그럼 나의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과 네. 호기심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실 때 네.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인터뷰하셨던 분이 소개시켜줬던 어떤 책에
네. 부제목이 사소한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였거든요. 어, 이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네요. 소름이 돋네요. 네, 좋네요. 서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이란 예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간단히 소개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간략하게 조금 축약해서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일단 목차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면요. 되게 일상적인 단어들이에요. 네. 첫 번째 챕터, 잠에서 깸. 두 번째 챕터, 침대 정리. 이런 네네. 식으로 되게 일상적인 단어와 일상적인 순간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의 곳곳의 것들을 소재로 시작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소한 하루는 네네네. 어떻게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네, 아주 자연스러운 네, 예,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책을 읽어보고 같이 왔거든요. 물론 인터뷰 기간이 인터뷰를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너무 코앞에 있어서 난생 처음 전자책을 사봤습니다. 전자책을 사서 전자책이 참 보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컴퓨터 화면으로 봐야 되니까 역시 종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종이책, 네, 종이책인데 어쨌든 읽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사소한 잠에서 깸, 뭐 침대 정리, 특히 침대 정리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침대 정리 안 하거든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침대 정리라는 거, 그리고 또 차를 타고 어딜 가면서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내가 드는 생각과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것,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기독교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으니 여러분은 꼭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이웃의 책은 거둘 뿐 사람 이야기를 듣는 곳이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이란 예배를 선택하신 이유를 그렇게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책에서 이제 지금 우리 박경민님의 얘기를 더 듣기 전에 이 책을 고르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이 책 안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고 나를 가장 찔리게 했다거나 나의 어떤 변화를 주도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침대 정리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제가 아이가 막 셋, 넷, 막 이렇게 애가 많은 건 아니고, 딱 한 명이에요. 네, 딱 한 한 명. 명인데도, 이제 제가 워낙 이제 게으른 성향이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게으르시구나. 네, 네. 게으릅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요. 네, 배짱. 네, 배짱이에요. 네. 배짱이 타입인데, 네. 너무 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잘 이해 못하는, 그래도 할 일은 해요. 근데, 그럼요. 네, 근데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침대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아기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소리 지르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네. 아니면 서로 늦잠을 자면은 막 바쁘게 준비해서 어린이집을 등원시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근데 단순히 침대 정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였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또 주변에 겪게 되는 슬픈 일들, 기쁜 일들, 또 저를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로부터 조금 이제 아침을 시작할 때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돈된 하루를 어떻게 나로서 오늘 하루를 사소하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준 책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부분 중에 침대 정리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아침 침대 정리 했다, 안 했다? 오늘은 저 남편한테 시켰어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 불가능한 거, 확인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책 제목이 오늘이라는 예배란 말이죠. 네. 저는 오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예배, 그리고 저도 크리스찬이고 이제 지금 교회 사역을 하시는 간사님이시니까
그 침대 정리가 네. 아까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네. 예배는 무엇인데 침대 정리가 어떤 역할을 하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예배라는 단어를 되게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저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네네. 어떤 분들은 되게 물질적인 돈이라든지 부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저는 그분은 그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네네.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분은 도덕과 윤리를 예배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는 것. 쏟는 거. 네. 네. 그것을 예배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가장 가치 있는 것, 네. 간사님의 가장 가치 있는, 최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가치 않는 있게 것. 여기는 공기. 네, 공기. 네. 네, 공기. 그리고 내 눈앞에 공기. 보이지 않는 그 네. 어떤, 네. 그런 나의 거죠. 소유가 아닌 것들 또한. 네, 네. 쥐고 싶지만 줄 수 없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저의 이웃으로서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간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안 들렸지만,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참고로 이 박경민 간사님이 찬양을 지금 간사시잖아요. 찬양을 되게 잘하십니다. 되게 잘하시고요. 오늘 영상에도 제가 카드와 뒤에 후속 영상으로 첨부해드리겠지만 세상에. 네, 목소리,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도 있습니다.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도 있는데 찬양하는 영상과 본인 채널은 아니에요. 본인 채널은 아니지만 본인 혹시 채널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획은 있지요. 계획은 언제부터? 네, 계획은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고 그렇죠. 근데 아직 우리 아이 네. 육아하느라 네, 아직 못하고 있죠. 어쨌든 네.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간사님의 감사합니다. 찬양 네, 많이 많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면 큰 관심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큰 기준과 어떤 경계선을 두지 않고 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혹시나 읽어보지 않으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저는 좀 이렇게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내 삶에, 내 하루에 자극적인 어떤 사건이 있지 않으면은, 좀 지루하다. 네. 재미없었다. 음. 내가 왜 사나? 좀 심각한 쪽으로 좀 쏠린다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깊게 나가네요. 네,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실 SNS 같은 것만 봐도, 이 사람은 오늘 하루에 뭐 이런 좋은 일을, 재밌는 일을 한 것 같은데, 난 뭔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육아를 하니까 SNS에서 접하는 엄마들은 육아를 정말 즐겁고 대단하게 하고 있고 막 애 밥도 잘 챙겨주는 것 같은데 난 뭔가 나 막 컵밥 해주고 있고 막 컵밥 맛있는데? 네, 그렇죠. 네.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네네.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면서 내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나한테 있는 어떤 뭐 가지치기를 하는 것 나한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는 것 그리고 그냥 멍 때리는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나라는 존재에게 그냥 소중하고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 그렇게 사실 세상은 자극적인 걸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로부터 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쉬게 해주는, 그러면서 진짜 나의 일상을 좀 돌아보게 되는, 제가 너무 자아성찰 쪽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이 책을 사실 이 책을 읽는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읽는다 손 치더라도 글쎄 이게 될까?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싶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책의 역할이고 사실 한 권의 책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꾸준한 반복적인 독서를 했을 때 어느 순간에 훅 치고 들어오는 우리 삶의 어떤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에 자꾸 쫓기시는 분들 쫓지 않는데 조급함에 자꾸 자신을 다그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추석 연휴 때 찍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쉬는 시간이 생기고 주말에 자신만의 시간을 만드셔서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합니다. 지금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사님의 육아에 대한 거 그리고 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간사라는 역할과 그 생활에 대해서 네. 간사님들은 교회에서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은 아주 투박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어떻게 되죠? 그 지위, 그 역할을 어떻게 네.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네. 청년 시절에 물론 제가 악기를 다룰 수 있거나 뭐 목소리가 좋아서 막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서 더 깊게 생각을 안 해봤지만 네. 찬양단의 리더 같은 분들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조금 유명한 선교단체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저 위치에 서서 찬양의 리더가 될 수 있지? 라는 그 어떤 그냥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과정을 네네네.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하면 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선교단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네. 선교단체 간사가 됐냐면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선교단체. 네, 동아리 형태로 이제 음. 선교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IVF, CCC, 조이, 캠, 뭐, YM, 그 외에도 다른 분들 이제 있으실 수 있는데, 뭐, 기독교 동아리뿐 아니라 뭐, 천주교, 불교, 뭐, 다른 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동아리를 통해서 저도 이 단체를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뭐 앨범이 막 나왔었기 때문에, 뭐 캠퍼스 워십, 막 이렇게 네. 앨범이 나왔었기 때문에 찬양으로는 이제 그냥 어깨너머로 듣고 있었지만, 대학교를 동아리 통해서 들어갔고, 그렇게 그 동아리에서 동아리 생활이라 하면은 이제 학기 중에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네. 여름 행사, 뭐 학기 중에 행사, 뭐 연중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특히나 이제 유스 위드 어 미션이라는 단체인데 유스 위드 어 미팅이라고 저희가 부를 만큼 만남이 되게 자주 있었고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저는 약간 우리 이 채널이랑 좀 연결지어 보자면 이웃을 계속 사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들. 네, 모르던 사람들, 생판 모르던 사람들을 제 성향이 이렇게 봐서 뭐 안 느껴지시겠지만 되게 폐쇄적이거든요. 정말요? 네, 진짜 저 낯도 많이 가리고 네네. 되게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가면도 잘 쓰고 많이 달라졌지만 아무튼 그런 저에게 이웃들이 계속 제가 원하지 않는 이웃들이 계속 저를 푸시하니까 처음에는 막 화가 났다가 조금씩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줬던 영향이 다른 영향이 아니라 기독교 동아리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이제 자극이 되고 그러면서 약간 제 성품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바뀌고 그러면서 제 생활 양식이 조금씩 바뀌고 그러면서 내가 이 단체에서 학교를 졸업해도 이 단체에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서 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훈련되어지고 싶다. 네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기존에 계시던 간사님들께서 이제 불러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섭외. 네, 섭외. 네. 섭외. 스카웃이죠. 네. 그런 경우도 조금 있고. 안쪽으로 들어와. 네네.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제가 여기서 간사로 섬기면서
좀 같이 이렇게 있고 싶습니다라고 뭐 어필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약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도 간사가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혹시 저희 채널에 꼭 필요하다 아니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잠깐 생각해 본 건데요. 네.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 전환이라든지 네. 약간 그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조촐한 행위? 행위? 그런 거 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바로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럼요. 네. 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 이 보겠습니다. 채널 이름이 이웃의 책이잖아요. 네. 웃, 네. 이웃의 이웃의 너무 당황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웃의 꼭 웃으셔야 돼요. 이웃의 알겠습니다. 자, 이걸 혹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괜찮다면 잘해서 이 영상의 처음과 끝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출연자분께 나중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게 되면 되게 쑥스러워 하시겠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자, 네. 시작. 이웃의 책. 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책 네. 받으실 만한 선물해 주시고 싶은 분 혹시 생각나셨을까요? 세상에. 사실은 네. 제가 이 책을 몇 분한테, 제 주변에 몇몇 분한테 추천은 했어요. 네네. 근데 선물은? 안 했죠. 네. 내가 읽고 빌려줄게. 네. 이 정도였는데요. 제가 생각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되나요? 그분이 혹시 이름이 거론되는 걸 싫어하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않지 않을까요? 네네.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친한 동생, 네. 참비치에게, 참빛. 네, 홍참빛. 홍참빛님, 안녕하세요. 트루라이트라고 하죠, 참빛. 네. 별명인가요? 트루라이트? TR. 네, 그렇습니다. TL. 네. HTL. 선물하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분의 주소 아시나요? 네, 주소를 제가 끝나고 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참비님, 네. 저희 이웃이 되어주세요. 오늘이란 예배를 함께 읽으시면서 이 영상도 한 10독 부탁드리고요. 네. 10번이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영상 촬영 마지막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자,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이란 예배라는 책과 함께 박형민 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으로서, 그리고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님으로서, 네.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막 제가 만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너의 비전은 뭐야? 너의 어떤 목표나 꿈이 뭐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원대하고 큰 어떤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로 자연스레 시선이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제 꿈은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제 학부 동기들이 들으면은 되게 비웃을 텐데, 왜냐면 제가 되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사실 졸업한 게 기적이거든요. 교수님들한테 정말. 오늘 간사님의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나 게으르다. 네. 배짱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해 안 간다. 네, 노는 거 좋아하고. 되게 제가 저 되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저한테 있는 거 그냥 쓰면서 더 이상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기보다는 있는 거 쓰면서 그냥 그러면서도 욕망이 있었죠.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니면은 제가 피아노과를 나왔거든요. 네, 피아노 치십니다.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지만 클래식을 전공을 했는데 기억나는 곡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영상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 제 꿈이, 왜냐면 제가 욕망이 되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제가 20대 초반까지 살아온 그 저의 삶에 대해서 빠져들 분이 계셨거든요. 왜냐면 저의 가정 환경에 의해서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없어도 이만큼 잘 됐습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약간 그런 욕망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타임지에서 선정한 백인의 영향력 아, 예. 들고 와우. 싶다. 네. 그런 욕망이 저한테 굉장히 있었는데, 그런 욕망이 있었던 저에게 이 기독교 동아리 선배님들이 알려준 그런 가치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처음 제가 느꼈었던 건 좀 폭력적이었죠. 아, 네. 네, 왜냐면 나를 희생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꿈이 조금씩 기울고, 아, 이게 건강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 근데 뭐 딱히 이렇게 되고 싶은 건 없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근데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남편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왜 웃으시죠? 네. 네. 남편 사랑하는 것도 네, 어렵고. 남편 사랑하는 네. 것도 어렵고,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실천하는 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이와 남편에게 화를 낼까 생각하고 막 돌아보면은 결국은 제가 저를 받아들여주지 못해서 아이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경우를 이제 보면서,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꿈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어려운 것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제가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방금 꿈이라고 얘기했던 이걸 생각하면은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룹의 범주를 넓혀가는 것. 넓혀가는 것. 네, 그리고 내가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건 어떤 삶일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네. 어려운 꿈이었네요. 지금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네.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사실 예전에는 나부터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가, 나를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저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 줄 알겠더라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갈등의 상황이 있었을 때 그 고민들,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 이거 잠시 생각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저 사람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렇지 않은 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나는 이 순간에 왜 화가 나고 왜 짜증이 나고 모든 걸 포기해 버리고 싶은가 했을 때 그 짧은 한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내 안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어떤 지탄받기 위해서, 지적받기 위해서, 지탄과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스스로 해내고 있는, 이게 바둥바둥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공격이 훅 들어왔을 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지? 넌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잠깐 지나서, 그냥 저 사람, 우리 책도 예배라는 책인 것처럼,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오늘 방송 촬영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네요. 네, 하게 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고, 저 사람을 못 받아준 게 순간 미안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찰나의 한순간이 못 견뎌서 이게 막 며칠씩 하고 그러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나를 사랑하고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게 일단 목표로 네, 담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목표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목표인 거죠. 단순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목표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외에 네. 그냥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뭐 예배라는 개념을 두고 생각해 봤을 때에도 박형민 간사님께서 그 어느 한순간 내가 추구하던 그 목표와 그 삶에 대해서 다 때려치고 싶었던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네. 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예배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밴드부 같은 거죠. 밴드 같은 거예요. 뭐 드럼 치는 친구도 있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뭐 어쿠스틱 기타, 그다음에 뭐 건반, 메인 건반, 뭐 오르간 소리, 신디, 뭐 이런 소리들을 사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 돕는 이제 팀에서 있다 보니까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친구들에게 종종 하게 되는 이야기가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반복해서 어떤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지고 무의미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포기하고 싶다기보다는 그 꿈을 잊을 때가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레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남편과 아이가 아닌 다른 가족들 있잖아요. 친가 네. 가족들이나 저희 처가 가족들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저희가 뭐 이렇게 간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뭘 하고 싶은데 또 아이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못할 때라거나 네네. 이제 그럴 때는 뭐 제가 막 가훈처럼 집에 써놓은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걸 복창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지, 내가 원하는 이상이 이런 거였지라는 거를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조차도 할 수 없는,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네. 현실의 삶을 살아내느라 바쁘고 네. 이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나의 목표와 비전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잊혀진 상태.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이라는 예배가 네. 되게 많이 박형민 강사님께 네. 신선하고도 그리고 이 표현은 아까 안 좋게 썼는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예배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정리함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 두 가지를 드릴 텐데요. 박형민 간사님께 책이란, 그리고, 교회 및 선교단체의 사역자란, 간사란, 네.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책, 사역, 간사.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은 저에게 길잡이. 네, 길잡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물론 저는 지금도 제가 경험한 것이 가장 잘 저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책은 정말 저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게 제가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길을 선택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런 잡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좀 더 알고 싶다. 내가 배운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네. 그러자면 제가 있었던 그 동아리 선교단체에서 조금 더 머무르면서 배우고 싶다. 이제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이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을 걸으면서 점점 더
저는 제가 뭔가 제 입맛에 맞는 의미를 찾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그 희노애락을 겪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애초에 태어난 대로 이거를 약간 저의 약간 믿음의 언어 같은 걸로 좀 풀자면 지어진 그대로 그러니까 애초에 창조주의 디자인대로 회복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나의 모습을 찾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네. 지금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그리고 답변을 드리면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초반에 경화 강사님께서는 네. 노는 거 좋아해요. 책 읽지 않아요. 배짱이. 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랬는데 지금 뭐 그동안 읽었던 책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그리고 아까 들었다던 학교 수업에서 들었던 철학 네. 한순간 지금 마지막 답변을 듣는데 철학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마이갓. 죄송합니다, 태수 형님. 제스 형님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지금, 약 1시간가량 박경민 간사님을 모시고, 지금 오늘이라는 예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 네.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간사님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소개해주신 이웃의 책 시그널 하면서 일단 시그널 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부가 잘 됐는지 한번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먼 훗날 네. 이웃의 책이 번성하고 네. 저도 그리고 책을 더 많이 읽고 또 채널 또 혹시 또 만드시고 네. 이게 안경이 있어서 여기 제가 동글동글 보이는데 네, 제가 안경을 하나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자, 이웃의 책 시그널 이게 채널이 많이 잘 돼서 요게 많이 유행이 되시면 네. 나중에 저작권 주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둘, 셋. 이웃의 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